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믿음의 고백의 중심에서 우리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어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의 배경 말씀은 그 사도행전 3장으로 4장으로 그다음 배경 지식이 약간 필요함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도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교회 삼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여 그들에게 권능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그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암진뱅이 된 자를 만나고 그에게 금이나 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암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뛰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일이 납니다. 그러함으로 예루살렘에 이 소문이 허다하게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신기하게도 생각하며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마음이 열어지기도 하고 또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현상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이 사도들에게 이 관원들과 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백성들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들을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는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을 또한 위협을 가하기도 하며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어찌하든 막으려고 그들을 위협을 가하며 힘들게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계하며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도들이 그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에게 풀려난 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가르치고 선포를 합니다. 자, 이 소문이 더욱더 퍼지자 이제는 오늘 본문에 다시 제사장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다시 불러다가 옥에 가두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한 계획을 하며 그들을 옥에 가두어 버리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혀서 그 위협을 가하는 무서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또한 자유를 빼앗겨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밤중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옥문을 열어주시며 그들을 끌어내어 너는 가서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 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서 성전에 서서 또다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생명이 있음을,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이심을 증거하다가 또다시 잡혀오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이 기록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셨는지를 기록하여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17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잠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 그 소망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사 그 능력이 나타나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에베소서 같은 장 4절로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교회로 자녀로 삼으신 것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언젠가 선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 세상의 기초와 모든 것이 쌓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뜻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선포하여 주시는 말씀이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것이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을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구별하시고 교회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보게 되어졌고 알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은혜와 능력을 아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나는 사람으로부터도 아니고 내 의지나 결단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그 뜻과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왔노라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이 되어지는 나의 모든 삶은 어떤 누군가가 나를 지명하여 나를 어떤 사도로 세워주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자 각오하고 결단했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있으셨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소망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는 알아졌기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남의 결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나왔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따라가는 종으로 나온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하여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을 인하여 우리도 함께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입술을 통하여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또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삶과 그 모든 생활 속에서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그가 다른 점을 발견을 합니다. 어찌하여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떠날 수가 있을까? 나는 그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어찌하여 너희가 복음의 부르심을 너희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속히 다른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쫓아 나아갈 수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노라.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베이글에다가 크림치즈가 어떤 맛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딸기 맛은 아니었었어요. 뭐였죠? 블루베리인가 아무튼 어떤 베리였어요. 그거를 맛있게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너무 많이 발라서 버릴 수도 없고 아까워서 우리 계란자매에게 너 좀 먹을래 그랬어요. 그런데 저 자매가 저는 그걸 안 먹어요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먹을 것 같은데 안 먹는데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딸기로 된 크림치즈만 자기는 먹는데요. 그게 저 자매의 존재예요. 자기는 딸기로 만든 맛이 있는 크림치즈만 먹지 그 이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안 먹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냥 먹을 만도 한데 왜 안 먹을까? 왜 안 먹을까? 그런데 우리 계란자매의 존재가 딸기 맛으로 된 크림치즈만을 먹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 먹더라고요. 절대로 입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다가 제 머릿속에 온통 설교가 막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다가 바로 이거구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 어찌하여 복음이 아닌 것을 다른 복음을 복음이라고 쫓아나가며 그 복음을 다른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라 할 수 있느냐? 이 말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여겨지는 존재가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이 절대로 두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때로는 엄청난 공격과 사도 바울의 힘든 일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일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창세전에 그를 택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를 구원하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를 사도로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과 기쁨이 무엇인지가 그 사도 바울 안에 깊게 들어와 새겨지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존재는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존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의 사랑, 그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존재가 되자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진리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어떤 공간도 있지 아니한 그 사람의 존재로 있게 되어진 것이.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었어요. 에베소서나 갈라디아 지역이나 소아시아나 저 유럽 지역에 들어가서 자기가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사람들을 또한 설득하여 그들을 어떤 일을 도모하고자 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이 사도 바울 안에 존재하자 그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시는 삶으로 나타나지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종이라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 것을 봅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쁨으로 누구의 밑에 들어가 그 말에 순종이 되어지며 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이렇게 드려지게 되어지는 자원에서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뜻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 중심의 내 스스로 어떤 일을 하며 내 스스로가 나를 종을 삼은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나는 나의 모든 몸이 드려졌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그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 사도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의 모든 순종함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이 되어진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바로 존재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존재,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의 존재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금요일서부터 어제로부터 오늘까지 계속 나누는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모습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이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의지나 뜻이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또한 생활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신대요. 우리 어제 저녁에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체는 능력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 자체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권능이 임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증인으로서 이 삶이 사라짐을 당한대요. 자, 증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살펴보면 말투스라는 단어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증인된 삶이 과연 무엇인가? 이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로 노력하고 각오하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쪽에 가서도 예수, 내가 예수님만을 전할 거야. 이 삶이 증인이라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 증인이라는 삶이 무엇입니까? 증인이라는 삶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고 있는가 없는가가 증인되고 안 되고의 결정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투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제가 어제 저녁에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삼겹살을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 이미 소화가 됐겠지만 제 안에는 삼겹살의 어떤 흔적이 뭔가 남아있겠지요. 그런데 밖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 배를 뚫고 삼겹살이 있는지, 물론 배가 나온 걸 보고 많이 먹었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뭘 먹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삼겹살을 먹은 것이 저도 까먹고 있다가 어제 저녁에 잘라 그러다가 내가 삼겹살을 먹었구나를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갑자기 트름이 나왔는데, 좀 더러운 말이지만 트름이 나왔는데 삼겹살 냄새가 나는데 내가 삼겹살을 먹었구나. 자, 여러분, 이거와 같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능력이 임한 것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흔적이 남아요. 바로 성령의 행하시는 능력.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게 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을 하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막 갑자기 사랑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오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있음이 내 안에서 막 발견이 되어져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그 권능과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통하여 그 권능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심에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예수 다쳤을 때 어이구 주여, 누가 나를 때리면 깜짝 놀랐을 때 엄마야가 아니라 어이구 하나님, 이런 것이 내가 증인으로 산다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이 드러나지는 것. 이것이 바로 말투스라는 증인이라는 삶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십니까? 도망다니기를 엄청 잘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선생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나는 다 따라갑니다. 그곳이 죽는 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따라갑니다. 고백해놓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마음이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겁쟁이였어요. 담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의 말씀 속에 지금 베드로가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나는 너희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대상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사람들 앞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갑자기 겁쟁이에서 용감한 사람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능력, 성령으로부터 들어오는 권능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로 인하여 그 삶의 결과가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는 자다라고 담대하게 고백이 되어지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본문 17절로 20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과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으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지. 자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전에도 옥에 한번 갇혔다가 이튿날 풀어놨지만 또다시 옥에 갇혀지고 이제 혹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너희들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다시 가서 하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요. 무엇이? 가서 말씀 전하라 그러죠. 만일 이들이 존재적인 모습이 이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감옥의 문이 열려졌을 때 안 나갈지도 몰라요. 그리고서는 다음날 아침에 한 번만 봐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던 그 일을 다시 가서 하게 되어지는 강하고 담대함이 이들 안에 있음을 봅니다. 다시 가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며 가르치는 일을 다시 가서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강하고 담대함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누가 뺨을 딱 때리면 이 사람이 손만 들어도 나를 때릴 것 같아서 움찔하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가끔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다니다가 많이 맞은 경험이 있어서 누가 한번 이렇게 하면 한동안 계속 움찔움찔했어요. 또 나를 때릴까 봐. 이게 그냥 오래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 전에 복음 전하다가 잡혀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풀어주시며 또 가서 복음 전하라 하니까 사람으로는 겁이 나서 못 갔을 거예요. 한 번 한 것도 이 사람들이 나를 오게 가던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걸 또 가서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때릴까. 이런 걱정과 근심이 드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사도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의 존재가 바뀌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가르치는 곳이라면 이들의 몸도 마음도 다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엄청난 일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시니 이제는 그 진리의 영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찾아오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제는 우리를 홀로 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는 모든 삶은 위험과 힘듦과 아픔은 끊임없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과 아픔과 힘듦을 날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우리는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그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곤고함과 힘듦과 아픔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인은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능력이 있는 것이 나타나는 사람의 증인이라 한 것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어려움과 힘듦과 가슴이 무너지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위험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누구 앞에서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7절로 28절에 저희를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라고 그들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와 함께한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지 너희를 기쁘게 하며 너희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전하는 이 모든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시요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며 우리는 그로 인하여 살고 그로 인하여 행복하며 그로 인하여 소망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음을 고백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노라라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은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증거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상황 속에 마음에 걱정과 근심되는 염려되는 일은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다가옵니다. 갑자기 이런 일 저런 일을 생각하며 만나며 수도 없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짐을 당하는 것을 아는 자가 되어서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점차 사라져가는 삶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정도의 아픔과 힘듦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인하여 세상과는 구별되어지게 살아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수밖에 산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삶의 어려움과 풍랑이 있는 것 같은 그 어려운 증인의 삶 속에서 그가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도 성령이 임하심을 당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권능이 임하며 권능 자체가 있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계심이 능력을 주고 계심이 우리의 삶의 곳곳의 현장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짐을 당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려움과 힘듦을 허락하시고 삶 소망까지 끊어진 것 같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내 안에 너는 너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 권능으로 임하고 있는 나의 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의 삶에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2박 3일의 시간들을 보내고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무너짐도 있고 또 한없이 또한 힘듦을 당하는 일들도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심으로 기억나게 하신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어려움 속에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일들은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모양대로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재정적으로, 때로는 삶의 꿈이 무너지고 직장과 사업터에서의 어려움, 또한 나의 모든 일들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 수시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보았더니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내가 여기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참 능력으로 참 소망으로 진실로 임하고 계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주시는 주님의 행하시는 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로 한 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형제자매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상황 속에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가 격려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서로가 함께 나누며 누군가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세상 가운데서의 삶 속에 무너지고 힘들 때에 우리는 쟤는 왜 저럴까가 아니라 이 지체가 저 지체가 무너졌으면 함께 나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그 누군가를 위로하시며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이 순종되어져서 그 회복되어짐이 이제는 성령의 행하시는 삶의 결과로 나타나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약속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행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진행되어지게 만드신 하나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나타났고
그 약속이 있음을 우리의 마음을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우리가 보았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의 사람들에게는 주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이 나타나는 증인된 삶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길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지게 하시고 가는 모든 길마다 하나님 예수의 생명과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있는 그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이것만이 증거되어지는, 나타나지며 확증되어지고 선포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